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사막을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사막은 참으로 불같이 뜨거웠으며 아무리 걸어도 끝이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목이 마르고 갈증으로 인해서 쓰러질 지경이었습니다. 이때 아들은 원망이 가득한 눈빛으로 아버지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던 아들은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죽음뿐입니다.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이 자리에 주저앉아서 편하게 죽는 편이 낫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조금만 더 가자. 조금만 더 가면 틀림없이 맑은 물이 있을 것이다. 조금만 더 가면 마을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 조금만 더 힘을 내려무나. 그래서 힘을 내서 또 열심히 끝없는 사막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그때 두 사람 앞에 커다란 무덤이 하나 나타나게 됩니다. 무덤을 본 아들은 다시 아버지를 원망합니다. 그리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들은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도 우리처럼 이 사막을 건너다가 죽은 것일 것입니다. 이젠 완전히 절망입니다. 아들은 그 무덤을 보면서 더 절망하고 좌절했습니다. 마치 삶을 포기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버지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아들아, 무덤은 절망이 아니라 무덤은 희망의 징조란다. 이 무덤은 마을이 가까이 있다라고 하는 징조가 아니겠니? 그래서 다시 한번 힘을 내자. 그러던 나머지 두 사람은 곧 마을에 도착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맑은 물을 마시면서 안식을 취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끔 사막의 무덤 같은 시련, 역경을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좌절을 주고 절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와 같은 무덤 같은 것을 통해서 우리는 오히려 희망을 볼 수 있는,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무덤을 보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희망을 발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엇보다도 무덤 건너에 있는, 무엇보다도 무덤 너머에 있는 그러한 세계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합니다. 아들에게는 그와 같은 안목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무덤을 보면서 이제 나는 죽었구나, 절망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아버지는 그 무덤을 보면서 절망한 것이 아니라 그 무덤을 보면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마을을 보았어요. 아버지는 그 무덤을 보면서 맑은 물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들아, 무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가까이에 마을이 있다는 징조가 아니니, 맑은 물이 있다는 징조가 아니니. 아버지는 아들과 다른 그런 안목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고통이라는 게 있지요. 우리에게도 역경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수많은 문제 속에서 뒤범벅이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고통과 역경, 그와 같은 문제를 우리는 부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문제를 통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극복하고 이겨나고 해결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어느 날 고난에 빠졌는데, 어느 날 역경 속에 빠져 있는데,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을 비웃으면서 비방하면서 저주하면서 악담하는 인간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와 같은 일에 어떠한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내가 고통 속에 있어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내가 고난 속에 있어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많은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머리가 빠개질 지경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를 뒤에서 비웃고 있단 말이에요. 조롱하고 있단 말이에요. 비방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주하고 있단 말이에요. 악담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악담에 어떠한 반응을 보일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그것이 일반적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다윗이 참 불행해졌어요. 어떻게 불행해졌느냐? 반역자에게 쫓겨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 반역자의 우두머리가 누구냐? 다윗의 아들 압살롬입니다. 아들이 반역을 했어요. 아들이 왕 아버지의 생명을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부끄럽고 참으로 슬픔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남도 아니고 사촌도 아니고 이촌도 아니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다윗은 부끄럽고 서글픔을 느끼면서 그저 힘없이, 그저 힘이 빠진 상태로 터덕 길을 걸어가지 않았겠습니까? 몸도 지쳤어요. 마음도 지쳤어요. 이제는 쓰러질 지경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때에 설상가상으로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다윗이 처해 있는 상황을 비웃습니다. 조롱합니다. 저주합니다. 욕설을 퍼붓습니다. 그냥 비웃는 게 아니고, 그냥 조롱하는 게 아니고, 그냥 악담을 퍼붓는 것이 아니라 돌을 던지면서 먼지를 모아서 던지면서 온갖 욕설을 퍼부었어요. 다윗이 누굽니까? 서민입니까? 농부입니까? 어부입니까? 한 나라의 왕입니다. 아니, 세상에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왕을 향해서 이처럼 행동할 수 있는 것 정말 상상이 안 가지 않습니까? 그와 반해서 다윗은 분노가 폭발할 수밖에 없었겠지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분노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걸 자제를 했어요. 그것을 절제를 했어요.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이처럼 자제하고 절제하면서 참을 수 있었겠는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어찌 시므이에게 보복할 수 있겠는가? 내가 어떻게 시므이에게 그와 상응하는 벌을 내릴 수 있겠는가? 내가 어떻게 시므이의 생명을 거둘 수 있겠는가? 하면서 다윗은 하나님의 절대적 권위, 절대적 주권을 인정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아무리 읽어도 참 다윗은 존경스러운 사람이다. 참으로 훌륭한 사람이다. 이 내용을 읽으면 읽을수록 감동이 되고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우리 주변의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을 못 보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나도 모르게 감정이 앞서고 그래서 일을 그르치는 때가 얼마나 많으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날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날 감찰하고 계신다. 나는 지금 하나님이 주시하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내가 어떻게 분노할 수가 있으며 내가 어떻게 저를 향해서 생명을 거둘 수가 있겠는가? 여러분, 이와 같은 다윗을 본받아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찰하신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분노를 버렸어요. 분노. 마음의 분노가 있어요. 다윗이 신이 아닙니다. 다윗도 인간이에요. 인간. 마음이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얼마나 뚜껑이 열렸다 닫혔다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버리면서 차지했더라. 오늘 보면 9절에 보니까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컨대 나로 건너가서 저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그랬어요.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 사울 왕에 가까운 친족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자기 지파와 가문에 대해서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물이 바로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의 다윗이 베냐민 지파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므이는 굉장히 불편해하고 시기하고 불만을 가졌던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다윗이 쫓겨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걸 지켜보고 있던 시므이가 잘됐다, 그럴 줄 알았다, 시원하다. 여러분, 이와 같은 자세를 가지면서 다윗의 일행을 뒤따르며 비방하고 저주를 한 거예요. 시므이의 극단적인 지파주의, 시므이의 극단적인 혈통주의, 이 편협한 사상, 이러한 자의 말로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가문이나 혈통이나 지연이나 이러한 소화에 사로잡혀서 대화를 벌이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그런 어리석은 자의 상징, 표상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시므이가 다윗의 뒤를 쫓아가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저주하면서 돌을 던졌어요. 왜 비방하고 왜 저주하고 왜 돌을 던졌느냐? 다윗이 사울 가에 피를 흘렸다는 거예요. 피를 흘려서 사울의 왕을 빼앗아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으로 시므이가 다윗을 비방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므이의 비방은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다윗은 사울가의 그 어느 누구도 살해하거나 생명을 빼앗은 적이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다윗은 불구자인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을 그저 자기 가정으로 들여서 자기 아들처럼 예우하고 대우하면서 식탁에서도 다윗 왕과 더불어 같이 앉아서 식사할 수 있도록 배려까지 해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 시므이는 다윗을 향하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잘되었다 가거라, 저주를 했어요.
비루한 자란 말의 뜻이 뭡니까? 그 말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놈아, 그런 소리입니다. 아니, 한 나라 왕을 쫓아가면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놈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놈아, 가거라 가거라, 이 어찌 이런 욕설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 어찌 이런 저주가 있을 수 있습니까? 욕을 먹으면서도, 저주를 받으면서도 보통 사람이면 힘이 없어서 참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힘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한 나라의 왕이라니까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그 욕설,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그 저주. 이 땅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니까 너는 이방 땅으로 가거라 가거라, 이 쓸모없는 놈아 하면서 쫓아오면서, 그것도 졸졸졸 쫓아오면서 온갖 악담과 온갖 욕설과 온갖 저주를 퍼부었어요. 다윗은 자제하고, 다윗은 참고, 다윗은 견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다윗의 충성스러운 신하 아비새가 있습니다. 참다 못해서 왕에게 요청을 합니다.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내가 건너가서 저 죽은 개와 같은 놈의 머리를 베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오겠습니다. 다윗은 참고, 다윗은 견디고, 다윗은 인내하고 있는데 다윗의 충성스러운 아비새가 분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참을 수 없다는 거죠. 죽은 개, 그것은 가장 보기 싫고 하찮은 인간이라고 하는 히브리적인 언어입니다. 언어. 히브리 사람들은 죽은 개를 먹지 않아요. 왜? 죽은 개는 쓰레기다, 그 소리예요. 쓰레기처럼 여깁니다. 그러니까 이거 해도 너무하는구나. 그래서 아비새가 생각하기를 저것은 쓰레기 같은 놈이다. 그래서 왕에게 허락만 해주신다면 내가 건너가서 죽은 개 같은 저의 목을 베가지고 오겠습니다. 이것이 아비새의 반응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비새와 다윗의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죠. 다윗은 그래도 끝까지 참았어. 다윗은 그래도 끝까지 인내했어. 그러나 아비새는 참다 더 이상 못 참겠습니다. 폭발했어. 이것이 다윗과 아비새의 차이점입니다. 로마에 도미티아누스라고 하는 황제가 있는데, 그 황제가 죽은 다음에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서 유배를 당했다가 유배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도 요한은 예배소 교회로 돌아와서 예배소 교회의 감독이 되게 됩니다. 예배소 교회에 돌아왔던 사도 요한은 전승에 의하면 그가 설교를 할 때마다 소자들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의 설교 메시지가 사랑이었습니다. 오늘도 강단에서 소자들아 서로 사랑해라, 그 다음 날에도 강단에서 소자들아 서로 사랑해라, 그 다음 날에도 강단에서 소자들아 서로 사랑해라. 그가 힘이 없어서 이제 걸음을 잘 걷지를 못합니다. 제자들이 사도 요한을 부축해서 강단으로 인도해 드립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사도 요한에게 부탁합니다. 선생님, 오늘 설교는 좀 다른 설교 좀 해주시죠. 부탁을 했어요. 알았다. 그리고 요한은 다시 강단에 올라가 의자를 앉았습니다. 그리고 설교합니다. 무슨 설교했겠습니까? 소자들아 서로 사랑해라. 또 그 설교입니다.
또 제자들이 사도 요한을 부추기면서 강단으로 인도하면서 선생님이 그 설교는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다른 설교 좀 해주세요. 또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도 요한이, 이 백발의 사도 요한이 두 손을 들면서 설교하는데, 이 소자들아, 내가 너희에게 다시 말한다. 너희는 나로 사랑하라. 여러분, 사랑은 쇼가 아닙니다. 사랑은 행사도 아닙니다. 사랑은 더불어 사는 겁니다. 사랑은 신앙이고 사랑은 삶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가정은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교회는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공동체는 행복합니다. 그러나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 분노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가정, 그 교회, 그 사회는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분노하는 시므이나 아비새가 아니라 사랑이 넘치는 다윗을 본받아서 다윗처럼 살아가는, 분노를 버리고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자신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에 보니까 왕이 가로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 있느냐 하고, 또 아비새와 모든 신복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버려두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아비새라고 하는 사람,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 생각이 다 달라요. 시므이가 다윗을 졸졸 쫓아가면서 온갖 조롱, 온갖 비난, 온갖 독설, 온갖 저주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듣고 있었던 다윗은 그것을 신앙으로 받아들입니다. 신앙으로 받아들여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자기를 향해서 이렇게 괴롭히고 저주하는 그 시므에 대해서 보복하거나 불평하는 그런 마음이 이만치도 없어요. 오히려 그를 계기로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건 없는지,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것은 없는지, 오히려 근신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다윗의 모습입니다. 시므이가 악담하고 저주하는 것을 이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내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인 나를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는데 하물며 베냐민 지파 출신 시므이야 나에게 저주하는 것쯤이야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 내 아들이 나를 죽이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저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이다. 하나님의 징계다. 하나님의 징계치고는 가벼운 징계가 아니겠는가 하면서 다윗이 시므이의 그 모든 것을 다 포괄적으로 다 받아들입니다. 수용해요. 너그럽게 수용한단 말이에요. 아마 이 모습을 보면서 아비새라고 하는 신하는 더 화가 났을 겁니다. 더 분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모습은 변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다윗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역경이 있고 어떤 시련이 있을 때마다 그걸 계기로 해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자기 자신 더 겸손해지고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거예요. 한 젊은이가 완벽한 결혼 상대를 찾기 위해서
온 세상을 떠돌아다녔습니다. 그런 생각하기를 나는 불완전한 여성과의 결혼은 내가 있을 수가 없다. 상상할 수 없다. 나는 완벽한 여성을 만나가지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해야 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완벽한 여성을 찾아다닙니다. 1년, 2년, 3년, 4년 이처럼 완벽한 여성을 찾느라 일생을 허비한 후에 그는 피곤한 몸으로 가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한 친구가 물었습니다. 자네는 완벽한 배우자를 찾느라고 평생을 허비했군. 이제 자네의 나이도 71세. 그동안 완벽한 여성을 단 한 사람이라도 만나본 적이 있는가? 그때 노인이 되었던 그분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완벽한 여성을 딱 한 사람 만났다네. 그런데 그 여자도 완벽한 남편감을 찾고 있다고. 결국 우리는 아무 일도 없었다네. 자기도 불완전하면서 완벽한 여성을 찾아다니고 단 한 사람 여성을 만났는데 그 사람도 내가 보니까 불완전하면서도 완벽한 남편감을 찾고 있다고. 결국 우리는 아무 일도 없었다네 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은 불완전하면서도 완벽한 사람을 찾으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차피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완벽한 인간은 없어요. 사람은 모두가 나 부족하고 그래서 부족함을 채워주면서 살아가는 인생의 동반자, 서로 사랑의 대상이 아니겠습니까?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은 지독한 이기주의자입니다.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은 지독한 자기중심주의자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서로의 부족을 인정해야 돼. 그리고 그 부족을 통해서 그럼 겸손해야 돼. 그리고 서로가 부족을 채워주는 사랑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다윗은 시므이의 저주를 통해서 자기 죄를 회개하게 됩니다. 자기를 되돌아봅니다. 그리고 더더욱 겸손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더더욱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일생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남이 나를 비방하고 남이 나를 비웃고 남이 나를 조롱하고 원망하고 저주한다고 함께 싸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되돌아보고 회개하고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고 더 경건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축복을 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그 저주 가닥에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다윗은 그 누구도 죽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울과의 피를 흘린 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주를 합니다. 그러면서 비난을 합니다. 온갖 욕설을 퍼부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해명하지도 않아요. 변명하지도 않아요. 그냥 그대로 그냥 받아들여요. 참아내요. 견디어내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모든 것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다 감찰하신다. 나의 억울함을 하나님이 아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내게 긍휼히 여기셔서 반드시 그 저주 가닥에 더더욱 하나님은 나에게 선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사람을 상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상대했습니다. 아비새는 시므이를 죽은 개 같은 존재라고 그랬어요. 다윗은 그것조차도 참아냈어요.
하나님을 상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날 보고 계시는데 나의 억울함을 하나님이 아신다. 긍휼히 여기셔서 선으로 갚아 주시리라, 축복해 주시리라.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저가 나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과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참아낼 수 있었고 견딜 수 있었고 끝까지 인내할 수 있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모습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축복을 구했습니다. 나의 억울함을 하나님은 아신다. 정확히 살펴보신다. 하나님은 나에게 위로해 주실 것이고 축복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은 내게 더 신뢰감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축복을 구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 다윗을 저주했던 시므이는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 앞에 받게 됩니다. 저주했던 사람은 저주의 삶으로 끝났지만 축복하면서 끝까지 참아냈던 그런 다윗은 자자손손 하나님의 축복이 지속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어서 여러분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손들과 가문이 명품 가문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여자의 일생이란 글을 쓴 프랑스의 작가 모파상이라고 하는 사람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사람은 본래 신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니다가 신학교에서 퇴학을 당하게 됩니다. 그 퇴학을 맞고 나서 그는 신앙과 결별하기로 작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 중심, 자기 주인이 자기다, 이러한 주인이 된 인생을 살겠다고 그는 결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문학에다 뜻을 두고 정진해서 10여 년 만에 유명한 작가가 되고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었습니다. 1800년대에 그는 지중해에 요트를 가지고 있었고 노르망디에 대저택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파리에는 호화 아파트를 갖고 있었고 그리고 쉴 새 없이 애인을 바꾸면서 살았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은 그에게 찬사를 보냈고 많은 대중들은 그를 흠모했고 그 은행에는 넉넉히 쓸 수 있는 돈이 엄청나게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안질과 불면증으로 시달리게 됩니다. 1892년 1월 1일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가 밝았는데도 불구하고 인생의 의미를 찾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는 낙심하는 가운데 종이칼로 자신의 목을 찔러 자살을 기도하게 됩니다. 이때 그는 간신히 목숨을 구했지만 정신이 이미 온전하지 않은 그는 정신병동에서 몇 달을 지내게 됩니다. 그는 알 수 없는 소리로 허공을 향해서 절규를 하다가 겨우 나이 43세 나이에 세상을 떠나가게 됩니다. 그때 그의 마지막 남긴 이야기는 그의 묘 위에 그가 말년에 정말 자주 외치고 외쳤던 삶의 독백, 그 독백을 남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묘 위에는 이렇게 기록되는데 나는 모든 것을 소유하고자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 나는 정말 남이 부러워하는 부를 가졌지만 나는 아무것도 갖지 못한 가난뱅이다. 그런 고백을 남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알아야 됩니다.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영역인 줄 안다면 그는 불행해집니다. 그 축복을 통해서 그는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축복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그 축복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 축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만이 그 축복이 진정한 축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을 주십니까? 하나님을 잘 섬길 때 복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감으로, 그 말씀대로 실천함으로 현세와 내세의 복을 받는, 축복 속에 살아가는 해피한 성도, 행복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한 그 자체가 축복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면 그것이 저주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그것이 멸망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그 자체가 지옥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처럼 다른 거 다 잃어도 좋습니다. 하나님만은 잃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면서 하나님 주신 축복 속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멀리하지 마세요. 어떠한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마세요. 겸손하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구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를 채우시고 넉넉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해주시는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민족을 보세요. 얼마나 가난에 허덕였습니까?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돌봐주셨어요. 축복해 주셨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지금처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사는 이 모습처럼 우리의 자손들도 대대에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등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계속해서 이 은혜와 이 축복이 지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을 잃어버리고, 그러나 하나님을 멀리하고, 기도를 잃어버리고, 말씀을 잃어버리고 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하기는 다윗처럼 살아서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다 분노를 버리고, 오히려 분노하기보다는 자기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저주가닥에 선으로 내게 갚아주실 것이다, 축복해 주실 것이다, 채워주실 것이라는 이 기대감 속에서 살아가다가 훗날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어쩌면 그렇게 내가 바라는, 기대하는 인물이 되었는 건지 하나님이 그렇게 칭찬을 하게 됩니다. 원하기는 우리 모두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칭찬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가는 복된 성도,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분명코 믿기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감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분노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아실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저주가닥에 선으로 베풀어 주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극복하고 이겨내고 오히려 복된 삶을 살았던 다윗처럼 우리도 다윗을 본받아 살아감으로 이세 아들 다윗처럼 정말 너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온 성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